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의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우리의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 화평함과 기쁨 주네. 다시 한번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입술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가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전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찬양이 되시며 우리의 송축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우리 절심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전심의 힘을 담아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마다 좀 찾아가 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으려 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심령으로 온전히 아버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주의 언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되고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불길같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손을 높여 이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빌스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살리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안식을,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11월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한국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150여 명 이상 희생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한미 동맹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만행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8일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일꾼들이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의 혼란은 나라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먼저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가는 모든 위정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페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개편된 사랑방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어 목자와 부목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진 사랑방 가족 한 영혼들의 사랑으로 섬겨져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가 충만하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있을 집사회 총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팀 사역 계획을 갖고 2023년도에는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1인 1사역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의 세워진 일에 겸손하게 충성하며 교회 선교, 교회 홍보, 교우 간의 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헌신을 하여 우리 페빌 한림 장로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EM 부흥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회복하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레이 챙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EM도 말씀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스와 주일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건강히 지켜주시어 늘 삶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회복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에 기름이 부음이 넘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우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기쁨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강춘 성도님, 우리 어디 계신가요? 잠깐 최강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명선 성도님 가정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here. 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아프지 않고 올 겨울 따뜻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M 부흥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회복하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은혜로운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해 주셨고 학부모들 또 여러모로 물심양면 섬겨주신 분들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사랑방으로 모입니다. 사랑방 모임 후에 1시 반에 집사회 총회가 집사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사랑방 모임은 그러므로 1시 29분까지 맞춰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군부대 김밥 선교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직후에 주방에서 김밥을 싸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대서양 한미노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중에 우리 강기성 목사님, 저희 교회 인터림으로 계셨던 강기성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아직 제 갈 길이 길지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내려놓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의 것들을 이제 목회에서는 이제 물러나시는 때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예배에 오셔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1인 1사역을 위한 팀 사역 신청서를 2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 앞에 비치를 해놨어요. 다시 가져가시고 어디에다가 드랍을 해주시면 되냐면 저희 교회 사무실 오피스 앞에 보면 이렇게 철로 돼서 드랍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저희가 속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내년에는 최소한 한 가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저희 교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주소록 수정을 위한 개인 사진 촬영을 합니다. 촬영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이고요.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 후에 2시까지, 수요일은 예배 시작 전 6시 반부터 7시 15분까지고요. 문의는 정연아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3년도 각 기관의 총회를 다음 주 주일에 실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는 선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그리고 1여전도회는 송윤숙 장로님을 통해서 전달받으시는 장소에서, 2여전도회는 김영순 장로님을 통해서, 1여전도회는 본당이고요, 2여전도회는 EM 예배당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 여전도에 대해서 나이를 좀 규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1960년도 이후에 태어났다.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예, 1960년도 이후에 출생. 이렇게 없나요? 예, 네, 몇 명 없네요. 네, 196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2여전도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1여전도회가 되겠죠. 62세 기준으로 말씀드렸더니 또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논리적이시잖아요. 그래서 62세가 도대체 몇 년도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96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59년부터는 1전도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60년부터 해서 뒤로는 2여전도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예배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앞에 데코레이션을 위한 풍성한 열매 과실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킵했다가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시는 농작물, 유기농 농작물, 오이, 감, 대추 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예쁘게 잘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김춘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땀 흘려 수고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으로 쓰여지는 이 물질의 곳곳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조종옥 성도님 결혼을 기념하며 강단에 드린 아름다운 헌화가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께 드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서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아십니까? 계셨어요. 아멘 하시면.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는 잘 불렀는데.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 조왕 아래서 나온 여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네, 제가 박수를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노래까지 불렀을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렇게
아득히 먼 옛날에 제가 이게 세상적으로 한창 잘 놀던 때, 그때 노래방에 가면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즐겨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이게 고작 1절인데 1절에 겨우 10명의 위인만이 나옵니다. 10명의 위인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다 부르면 이게 100명의 위인이에요. 100명의 위인.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런데 이 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역사에 관한 한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는 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시작한 것이 고조선의 단군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러니까 고조선 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역사는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데, 물론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늘 그 사건 속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억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가진 속성의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과 방주하면 노아, 출애굽하면 모세, 골리앗 하면 다윗, 구국기도 하면 에스더, 그리고 바벨론 하면 다니엘, 페르시아 하면 느헤미야가 생각나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의 중심엔 내가 서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힘이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역사 속의 또 다른 한 종류의 모습은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마주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도 바벨론 제국의 역사 앞에서 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으로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땅의 포로로 살아가며 바벨론식 문화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다니엘, 이들이 마주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분의 계시 앞에서 그들은 서로 가진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오늘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사람 모양의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번쩍거리고 광채가 나고 매우 무섭게 생겼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맨 아래 발은 일부분은 철, 그리고 또 다른 일부분은 진흙으로 섞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는 바로 이렇게 생긴 신상이 그가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신상을 보는 중에 어디선가 큰 돌이 산에서부터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 철과 진흙, 녹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다 부서져 바람에 날려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 들어온 그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을 이렇게 풀어 해석합니다. 그 신상의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이며 이후의 왕이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비유된 바사와 메데,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 번째로 나타난 나라는 노스로 비유된 헬라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철로 비유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로 된 것과 진흙이 섞여 만들어진 그 발로 묘사된 나라는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올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보여주는 이유는 세상의 나라에는 여러 왕들의 통치로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겠지만,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해석을 다니엘이 풀어놓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죠? 자기 자신이 전혀 말하지도 않은 그 꿈의 내용을,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물론 다니엘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그가 놀라워하며 반응하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역사를 이끄는 주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역사를 이끄는 주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그가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아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땅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왕이 포악한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땅은 그 위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꿈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그 꿈을 바라보는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 꿈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왜 이 꿈을 주시는지, 그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영적인 고찰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을 통해 그 신상의 머리, 금신상이 바로 자신의 나라 바벨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인간은 늘 역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의 마음에도 자신의 제국 바벨론, 금으로 묘사된 우상의 머리, 자신의 제국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의 세상에서 바벨론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은 오직 거기에만 멈춰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죠? 자기 자신을 역사의 주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듣게 된 말씀 중에 37절 말씀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38절에도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37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또 38절에도 사람들과 듬질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 비밀을 전하였음에도 그는 그것을 새겨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꿈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제 아무리 정확한 꿈을 맞추고 해석을 전한다 하여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눈과 귀에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천하 만물의 주체가 되심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 말한 대로 37절에 말한 것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38절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이 주셨고 넘겨주신 것인데 이 주체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체에 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꿈의 해몽이 맞춰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나이가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베풀었어요. 왜죠? 그가 자신의 꿈을 맞추었고 그 꿈에서 나타난 신상의 머리,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안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 꿈의 계시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은, 아주 잠깐은 다니엘, 네가 믿는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감탄은 하였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그의 삶에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그 어떠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 계시는 그것이 꿈이든 현상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우리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것에 맞추어 그것을 이해하려거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을 들어 우리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체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역사를 이끄는 주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꿈의 해석에 따르면 그 거대한 신상의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되어진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의 역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가 마주했던 큰 신상은 이 땅의 제국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휩쓸었던 제국의 역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수르의 500년, 신바벨론의 74년, 페르시아의 201년, 헬라 제국의 270년, 1000년 로마 제국의 역사, 한때에는 매우 찬란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나라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제국들은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들면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군대를 들여다보면 보병이 170만 명, 기병은 20만 명, 전차가 16,000대인 매우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성경 속의 예언자로 잘 알려진 이사야는 그들이 사자처럼 바다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와 지나는 곳마다 슬픔과 어둠을 남겼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멸망은 바로 신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공격에 의해 수도였던 니느웨가 초토화당하고, 또 그곳이 복구되어지기 전에 아주 큰 홍수가 일어서 6m의 토사에 덮이게 되어 무려 2455년 동안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후한길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영국의 역사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기까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사라졌던,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 평화가 계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기후가 변화되고, 흉년이 연속해서 일고, 인종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불순해지고, 무능력한 황제들이 나타나고, 무의도식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질서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천년제국 로마 제국 또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역사의 흐름은 로마가 핍박하였던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이 그 땅을 점령하였을 때 일어난 제국의 종착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뜨겁도록 찬란했던 그 문명과 번영, 제국의 성장이 사그라들어 이제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보이는데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되어지는 꿈은 그들의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정복당하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가 있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가 마주했던 그 역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을 마지막으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 성이 포위되고 멸망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자신들의 모든 나라의 흥망선쇠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점점 쇠하여져서 멸망하게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 복음의 선포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가 꾸었던 그 꿈의 결과는 그렇게 무섭고 강력했던 신상이 무너지고 갑자기 날아온 그 돌, 신상에 발을 쳤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가득 채우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 그 결과입니다. 오늘 비록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잠시나마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결단하지 아니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였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아직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 가진 어두운 눈이 문제인 것이죠. 그 결과는 말씀으로 나타난 대로 우상을 쳐 던져진 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것,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과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어 전한 다니엘의 선포, 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가장 강하고 큰 제국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이라는 젊은 자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큰 상을 베풀었지요. 게다가 그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 직분에 앉히게 하였고요. 다니엘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포로가 잡혀간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매우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적으로 이것은 이루기 힘든 것인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궁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것은 포로였던 자가 바벨론에서 다스리고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를 얻은 것,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결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원전 4,000년 전 하나님의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래 6,000년의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며 수많은 풍파와 고난을 지나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도 없는 위기로 멸망할 직전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온 인류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역사의 한복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몇십 년 동안이나 믿었는데도 왜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완악한 아집과 고집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포로기의 70년간 바벨론 왕궁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임을, 그분이 역사를 이끄심을, 그분이 역사의 결과임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니엘은 어땠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은 세상의 절대 권력에선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전혀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떠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나 태도가 변화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분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의 삶에 깨달음이 있어 그가 변화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성경 구절 그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그가 돌아섰다라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의 눈을 가졌던 다니엘은 아수르 제국을 지나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의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 자신들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할 때에, 그때 페르시아에서 한 지도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피를 가졌고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지만, 그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에서 성장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던져 지키려 하였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리더십은 예루살렘 성건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시킨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 인물과 성경 속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가 비록 다른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게다가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탁월한 영성과 뛰어난 실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낸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곳에서 왕의 인정을 받고 대접받기까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세상은 좋은 실력과 탁월한 자를 리더로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역사를 쓰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준비된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땅 중심에 선 내가 아닌 이 땅의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바르게 눈뜰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 열매 맺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나아가고 온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CCC 활동을 할 때 CCC를 세우셨던 고 김준건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글에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과 같은 아픈 조국,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에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이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회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으로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정처 없이 왔다가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그라드는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분의 그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바르게 서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이 꿈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꾸시는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 내 길이 탄탄대로를 열리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풍족한 삶으로 내 뒤안길이 잘 마감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피를 고피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피를 고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구원의 환상을 믿으십니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구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서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회의필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쓰러져만 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통성으로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 이 땅의 온 민족들마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빠져 그렇게 왔다가 사그러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순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 역사의 결과를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그 사명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믿음의 교회,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존전되도록 하나님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살아 수고하고 땀 흘렸던 믿음의 터전의 교회를 잊지 못하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사회로 수고하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자들을 은혜로 세우는 하나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EM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레이첼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하나님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하나님의 길을 내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민족 복음화의 꿈을 꿈꾸고, 회입길 복음화의 꿈을 꿈꾸고, 내 가정의 복음화의 꿈을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